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다같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이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기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성령이 점을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이겼다 하지 않도록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대답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서 부끄럼 없이 담대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자가진단이나 또 PCR 검사 받으시고 또 재택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4번 분산해서 새벽 5시,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1층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육목장 온라인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파이어 목장, 크리스탈 목장, 에메랄드 목장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토파즈 오닉스 목장은 2월 26일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집에 있을 텐데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 서지방에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의 조만전 장로님께서 부회장으로 또 안상기 장로님께서 회계로 1년 동안 섬기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응답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찬양과 예배와 전도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의 노력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근데 종종 우리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그르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셔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배 현장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부터 예언서, 대예언서,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서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막 듣고 싶으십니까? 읽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예언을 좋아하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 주변에 점을 치는 주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책이 예언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는 맡길 예, 말씀 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맡겨주신 말씀이란 뜻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피하고 싶어지죠.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언서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나눠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잠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전에 원래 최초로 누구에게 주어졌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게 돼서 혹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구약 성경 좀 보여주세요. 당신들 말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보여주시오 하면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타나크. 네. T-N-K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그 앞 글자를 따서 히브리 말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3등분, 3등분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3등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자, 타 할 때 그 티읕은 토라를 말해요.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타나크 할 때 니은은 네비임에서 나온 것인데 이 네비임이 바로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키역은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문서, 우리가 말하는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해서 그 앞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최초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은 3등분으로 해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예언서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건 한국어 번역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을 타나크,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시편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계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점이겠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게 토라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예언서예요. 그리고 시편, 이것이 성문서예요. 타나크,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타나크로 모세의 오경, 토라, 예언서, 네빔, 또 시편, 게투빔,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구약을 3등분해서 표현을 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언서를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피할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단들이 많이 생기냐면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단의 교주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전인수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신격화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쫙 흘러서 거대한 대양을 이루듯이 흘러가죠.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예언서예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야만이, 또 잘 이해를 해야만이 신약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직접적으로 여러 번 인용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이제 막 메시아로 활동하실 때의 초기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했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이사야 성경을 그대로 읽으세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반드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미얀마에 사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대만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도 거기 참전해야 돼요. 우리도 다 거기 휩싸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그 불안한 시대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며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사야서는 언제 이사야는 활동을 했냐면요, 1절에 남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약 6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역시 이사야는 뼈대 있는 집안, 선지자 예언자의 집안이구나. 우리가 아모스서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모스는 그 아모스가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아니고 남유다 왕실의 후손이었어요. 이사야는 그 가문이 왕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들과 자주 교류를 하게 됐고, 그 왕실에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이사야서는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되어 있죠. 1절 끝부분에 본 계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이 하존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영어 비전이 나온 거예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일상화되어 있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하존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본 계시, 보여주신 계시예요. 단지 귀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시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아주 생생한 문체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견해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모세 시대 때부터 불려졌던 모세의 노래의 첫 소절이에요. 자, 우리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오경 5번째 책이죠. 신명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셔야 되겠죠. 신명기 31장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유언으로 다시 한번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을 하셔요. 어떤 내용입니까?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모세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약속의 땅을 그렇게 사모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자 가슴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슴이 철렁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9절, 너는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거라. 그래서 이 노래를 짓게 되는데 그 노래가 32장 소제목을 보세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 모세의 노래 첫 소절 32장 1절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이사야서 1장 2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1절 모세의 노래 첫 소절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 내용은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 여수론이 기름짐의 팔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예요? 버리고. 이것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을 버려요? 배부르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을 노래로 부르게 했어요. 기억하라고, 조심하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죠.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뭐예요? 모세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구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까지 주의를 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건만은 그 모세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서 어린 시절 살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고향이 농촌이실 거예요.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 송아지를 키우고 또 소를 키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나귀는 흔하지 않지만 농가에 이 소들은 다 그래도 키운 분들이 많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소를 그 집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풀을 뜯기로 가는 거예요. 소가 그 아이의 2배, 3배 커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이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자기 몸집보다도 2배나 3배나 적은 그 아이가 자기에게 이려 해도 이 소는 자기 임자를 알아봐요. 소는 그의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아보건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도다. 그 하나님의 슬픔과 그 하나님의 탄식을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4절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이사야서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명칭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4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에요. 카도시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 29번 사용되고요. 다른 책에서는
7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거의 이사야서에서만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이 카도시, 구별된, 이런 이 카도시의 뜻은 이 언약적 대상을 향하여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구별된 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별된, 신랑처럼 구별된 존재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에게 터지고 아시리아에 터지고, 너희가 얼마나 더 많이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8절에 참외밭에 오두막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참외밭에 달랑 있는 오두막같이 초라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1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대회와 성회와 절기들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금요일마다, 또 지방의 노예, 총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견딜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와 함께 악을 일삼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악을 지으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악을 저지르는 너희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기에 무거운 짐이요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지만, 너희가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계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데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 이 이사야 시대에 이 당시에 주홍색, 진홍색은요 가장
오랫동안 유지됐던 색깔이래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한번 물들이게 되면 다른 색깔들은 변색이 되고 지워지는데 이 주홍색, 진홍색은요 바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숨고 싶어요.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자기를 가리우고 숨었죠.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 진홍같이 붉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들려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씻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되신 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정하게 할 수 없는, 씻겨질 수 없는 우리의 죄,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게 되기를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생업을 주여 주님의 장종에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그 가정을 보호하시며 그 생업을 지켜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를 배워가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어떤 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교의 물을 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우상과 미신과 이단에 묶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비전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썩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회개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회개의 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장악의 물을 드리는 그 손길에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주시고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 드립니다. 내게 생명 주신 걸 감사하며 다시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주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을 위하여 탈북민들 위하여 구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게를 축복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며 소원의 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비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제약이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존귀한 주의 보혈로 시간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내뱉었던 말, 우리의 행동 한마디, 수많은 그 죄악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위기의 시대, 불안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헤쳐나가기를 다짐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